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됨이요 무엇이든지 경건함이요 무엇이든지 옳음이요 무엇이든지 정결함이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함이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함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수와 진실입니다. 순수는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음을 말합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됨을 말합니다. 순수와 진실은 거의 비슷한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순수하더라, 그 사람 참 진실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관계에서 이미 많은 점수를 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회사나 공동체에서는 실력과 더불어 이런 순수와 진실함을 갖춘 사람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실력보다도 순수와 진실을 우선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순수와 진실을 갖춘 사람이 회사에 또는 공동체에 더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수와 진실함을 갖춘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결국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자녀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해 드릴 때 부모님들은 실력이나 배경을 보기도 하지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인가를 자주 본다고 합니다. 저도 청년들을 볼 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순수와 진실함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야근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야근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또는 유리하고 깨를 부리는 성질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 참 야같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이미 신뢰를 형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잔머리 굴린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순수와 진실을 추구하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살펴볼 것은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에서 정결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정결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순수한, 순전한, 고상한, 섞이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하여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영역,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순수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기, 그 행위에서 정결한가 하는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결과 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보겠습니다. 예배에서 정결함과 순수함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인간적인 동기가 개입되지 않았는가? 진정한 예배자는 정결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체면, 사람의 눈치, 또는 자기의 또 야망이나 욕망, 이런 것들이 예배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자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정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서 순수함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율법이 되지 않았는가, 이것입니다. 율법은 결국에는요, 사람이 동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졌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서 율법화되어져 버리면 결국 이 사람은 부패하게 되었어요. 변질되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나 결국은 변질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멀어진다. 그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와 진실하심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내면의 그 태도, 순수함, 진실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마음, 생각, 태도를 다 아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통과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받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태도가 진실하지 못하다, 순수하지 못하다면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질됩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결한가, 순수하고 진실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동기 행위에서 순수한가 진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순수, 진실, 정결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살고자 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수하게 살고자 합니다. 정결,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갖가지 유혹으로 이 거룩한 삶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은 이 거룩한 태도에서, 흠없는 태도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 흠없고 거룩한 태도가 깨트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라고 해요.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것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정결함이 있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 순수함을 깨뜨려 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립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짓된, 그릇된 욕망이에요. 제약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에서 오는 정욕입니다. 쾌락입니다. 쾌락. 수많은 죄를 지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음은 이생의 자랑인데요. 내가 가진 것이나 성취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너무나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욕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모두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은 그저 수단에 불과해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입니다. 또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순수함과 진실함을 깨뜨려 버립니다. 거룩함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 태도 가운데서 이 내면의 죄악된 이 욕망 가운데서 갖가지 악이 나타납니다.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 큰 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 큰 집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는가? 금이라고 해서 귀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은이라고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은요, 귀하게 쓰는 것은 그릇이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조건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을 말하는데 순수한가, 진실한가 하는 거예요. 정결한가, 거룩한가, 흠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오염되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어요. 금그릇도 오염이 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그릇이 깨끗하면 그 나무그릇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아요.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금, 은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하면 될까 해보니까요, 그 사람은 재능입니다. 재능. 하나님 나라에는 재능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깨끗한가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깨끗하면은, 그릇이 깨끗하면 재능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재능이 좀 부족해도 그릇이 깨끗하면 그 그릇에 걸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결, 순수, 진실함을 겸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럴듯하지만 곧 폐기물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고 순수하고 진실하다. 사람을 향하여 정결하고 순수하고 진실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순수하고 진실하다. 신뢰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순수, 진실함을 담고 살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추구해요. 정결, 순수, 진실할 때 그 마음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걸림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자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오늘도 정결, 순수, 진실함을 생각하며 주님께 합당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